옛날 한국에서 광고 문구로 유명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유명한 문구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문이에요. 그래서 이 광고문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또 제가 아틀란타 와서도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광고에 그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광고긴 한데 거기서 나온 거겠죠. 자기 회사의 이름을 넣어가지고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회사를 선택하면 10년이 편안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광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이 오래된 문구가 왜 지금까지 사람들의 속에 남아있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순간에 어떤 선택을 잘해가지고서 이게 잘된 경우도 있고, 또 순간에 선택을 좀 잠깐 잘못해가지고서 참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질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잘하면 내 삶에, 다음 삶에 참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면서도 있어도 그렇고, 결혼을 선택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삶이 내가 어디를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몇 번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의 삶을 공경에 빠뜨리기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또 지금까지 가장 잘 결정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거,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했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결정하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정한 거,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결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결정을 앞에 놓고,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왜 결혼을 이렇게 하질 않고 또 늦게 하고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괜히 어설프게 배우자 잘못 선택했다가 잘못 결정했다가 평생 후회할까 봐, 그래서 초조해서 불안해서 결혼하지 않고 30세, 지금 40세가 되어도 노처녀 노총각으로 그냥 사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거, 사업을 하는 거라든지 또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어떤 일을 또 결정해야 된다고 할 때 누군가가 그 결정을 도와주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점치는 곳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물론 봉투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가긴 하지만은 가가지고서는 도움을 받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도 그 점을 보는 곳, 또 운명 철학하는 곳, 또 예언하는 곳, 이런 것이요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간대요. 저는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결정이 좋은 결정이 될까? 그게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게 되니까 미국 전역에도요, 한국 사람 많은 곳에는요, 점치는 곳이 장사가 잘 됩니다. 아틀란타에도 있더라고요. 아틀란타에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또 물론 이제 그런데 잘 가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저쪽에 있는 권사님들은 거길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하기는 하는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
아니면 뭐 앞니를 잘 보시는 분이 있다더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눈이 번쩍 뛰어가지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거기가 어딘데?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예언받았다고 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한테 가면 무언가가 이렇게 좀 잘해질 것 같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아틀란타도 보니까 제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포스터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예언을 가르쳐 드립니다. 또 환상을 열어 드립니다. 또 그 대언을 해 드립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언 학교 개강. 그래서 예언을 학교를 하는 학교를. 그래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뭐예요? 다 이제 알고서 이제 결정하고 간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하고 두 부부가 하는 것 같은데 사진 탁 떠가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귀가 솔깃해가지고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야 내가 이거 결정하긴 해야 될 텐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은 이 결정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어디 가서 결정을 못하고 또 어떤 일 때문에 결정 못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그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결정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귀찮아. 아유 복잡해. 스트레스 받아. 아유 그냥 쉽게 살아. 그냥 대충 그냥 결정하고 살고 그냥 필 꽂히는 대로 살아. 그러는 거예요. 필 꽂히는 대로. 그게 뭐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그걸 받는 대로 자기 감각대로 그냥 결정하면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귀찮게 뭘 그걸 고민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쉽게 살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아침 말씀 묵상하고 큐트를 합니다. 어디까지 왔죠 지금요?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쳤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이렇게 타이프해서 하고 그리고 제가 또 그 뭡니까 녹음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큐티하고 묵상하라고 하고 또 제가 한 거를 나중에 이제 한참 있다가 다시 보내드려요.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을 읽는데 녹음하는데 자꾸 틀리는 거예요 발음이. 왜냐하면 그 지역의 지명들을 평생 처음 듣는 거고 그리고 이게 혀가 꼬여가지고 자꾸 틀려가지고 녹음을 자꾸 몇 번씩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러신가 봐요. 참 그렇게 돼서 어려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지명들을 다 쭉 나열을 하고 그 복잡하게 그 이름들을 여기 너희들 지파는 이제 여기 있고 하면서 지역들을 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결정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결정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복사를 보면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땅들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땅의 그런 그 모습들이 그 하는 그것들이 다 대조가 아주 심한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게 지금 황색으로 돼 있고 그린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푸르고 또 어떤 데는 사막이고 또 어떤 데는 사막이면서도 또 계곡이고 골짜기고 그러니까 사실 넓은 땅이 아니거든요. 넓은 땅이 아닌데도 그 곳곳마다 대조를 이루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파가 땅의 결정을 받는다던데 이 갈릴리 북쪽에다가 받았다.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받으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이제
어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부 생활. 이 갈릴리 바닷가를 끼고서 어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고 자기 식구들이 그걸 먹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우 이 중간에 이 평야의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받았다. 결정됐다. 그러면은 농사 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이 남쪽에 이 네게브 쪽에 있는 이 황야 사막 이곳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여기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손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삶이 달라지고 또 가치가 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업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또 결정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결정하는 유형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우리가 결정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겠어요. 세 지파, 이스라엘 지파와 모든 지파들이 분배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여기 지금 와서 여기까지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로 지나와서 여기 와가지고 모세가 죽죠. 느보산에서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가 요단을 건너야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여기에 와서 지금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여기 보니까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에 전쟁을 하고 여기 땅을 찾아라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빠지면 우리가 힘이 약하다. 지금 그리스도도 크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너희 남자들은 다 같이 가서 전쟁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 식구들하고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땅을 받게 되고 이 땅을 결정하는 사람 지파가 2지파 반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이런 유형이에요. 지금 그 땅은, 지금의 땅은 요르단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요르단 지역, 나라 지역이 지금 그 2지파 반이 결정했던 땅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이런 유형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말씀 보겠어요.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자기 가축들이 힘이 많은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가 본 여기예요. 그렇죠? 지금 요 땅이라고, 요 땅. 지금 말하고 있는 요르단, 이 땅을 본 거예요. 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줄 쳐야 돼. 뭘 보고서 어떻게 됐어요? 땅을 본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대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은 목축으로 할 만한 장소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정에도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으면 그냥 결정하면서 인생을 산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기거하면서 하나님 복 주셔서, 그때는 복이 가축인데 가축이 번성하게 되고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축을 먹이려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더 좋은 데 자꾸 가려고, 먹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싸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야 조카야, 너와 나와 혈육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그래, 우리 이제 갈라쓰고 너는 저쪽으로 가고 나 이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서 선택권을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네가 만약에 좌로 하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쪽으로 가면 나는 좌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했어요. 그때 롯이 결정을 해요. 근데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세요? 참 재밌어요. 보세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자기 보은대로 결정했는데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봤어요. 어딜 봤냐면 아까 요단 지역, 요단의 동쪽을 보니까 와, 여기가 어때요? 어떡하다고요? 물이 넉넉하니까 가축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소돔 고모라 지역인데 그 지역을 보니까 어디 같아요?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뭐 에덴 동산 같다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는 정말 너무 좋은 땅이다. 그리고 애굽 땅같이 기름진 땅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결정하는 결정은 어디에 의한 겁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느낌 좋은 대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대로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지파 반이 결정한 것이나 지금 롯이 결정한 것에 대한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이 두 지파 반은요, 암몬과 모압 족속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요, 괴로움을 당하고요, 아픔을 당하고 힘들게 그렇게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수르가 와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망가지면서 피가 섞이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롯은 어떻게 됩니까? 롯의 결과는 너무 잘 알아요.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보하면서 하나님 50명이면 안 됩니까? 의인 45명이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 10명까지 기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간신히 구원하게 하는데 롯은 간신히 구원됐는데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됐어요?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었죠. 그리고요, 롯의 아내는요, 나와서 의심하다가 너무 아까워서 봤는지 뒤를 돌아봤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 돼버렸어요. 그 딸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두 딸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를 이제 피난 그 멸망하는 걸 보면서 그 유황불 내려서 심판하는 거 보면서 동굴에 숨었는데, 야, 우리 애들도 어떡하냐? 우리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우리가 애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페르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비참한 거예요. 정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자기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건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아셨어요? 네, 두 번째 유형을 좀 보겠어요. 두 번째 유형을 보면 두 번째는 참 신기하게도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해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써가지고 몸부림쳐서 나 이거 해야지 결정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는데,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하기 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할렐루야. 아, 얼마나 멋있어. 뭐 내가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런 유형의 지파가 두 개의 지파가 나와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느 지파가? 일부 예배 사람 나오신 분 말고 두 개의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인 줄 아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정말 애쓰림도 없고 노력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보니까,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고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결정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다 조용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결정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해. 예, 조금 전까지는 야, 이 남자하고 내가 이 여자하고 이렇게 결정해서 삶을 살았어.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었나? 첫 번째에서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거 빨리 지워버리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케이스는 내가 못 모르고 결정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아내를 만나고 이 남편을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가 있는데요. 그 두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냐 하면 이제 그 두 지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처럼 뭐 중요한 결정한 거 없어요. 뭐 노력한 것도 없어요. 또 요셉 지파처럼 뭐 힘을 쓰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결정을 하면서 갔는데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욕심과 욕망 가운데서 결정해 나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결정과는 동떨어진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요, 전적인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전권. 이건 하나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요셉 지파도 유다 지파도 결정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파를 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두 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는 이런 유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 받아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근데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요셉 지파는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1번째. 그렇기 때문에 장남이 될 수가 없어요. 장남은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이 아버지의 칠상을 더럽혔다고 그래서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로 세워요. 사실 육신적으로는 장자가 아니죠. 11번째인데. 그런데 장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자는 분배를 2배 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장자가 되니까 2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2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에게 줘요. 그래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또 야곱이 축복할 때 엇갈려가지고서 오른쪽 왼쪽을 엇갈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 또 된다고 이렇게 바뀐다고. 어찌 됐든지 간에 그래서 요셉 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2지파가 된 거예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원래 12지파인데 요셉이 2개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13지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12지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안 줘요. 그리고 너희들은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제사를 전담하는 일로 기업 분배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레위가 빠지니까 12지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2지파의 2인물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갈렙이 나왔어요. 갈렙이. 그리고 요셉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사실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지파예요? 원래가 어디 지파예요? 요셉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와 그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마음 받아가지고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러 갈 때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가게 돼요. 그때 요셉 지파의 대표는 여호수아였고 유다 지파의 대표는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서 다 한 사람씩 갔어요. 그래서 10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거기 가니까 거기는 정말 아낙 자손의 후손, 네피림 후손들로 어마어마하게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정말 크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는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인 건 사실인데 우리가 그 땅 못 차지한다. 그들이 살벌하다. 안 된다 우리.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이렇게 10사람들이 민수기 13장에서 보고한다니까요.
이렇게 보고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는 기름지고 좋은 땅이다. 그리고 거기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다. 똑같이 다 보고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거예요. 밥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언약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지파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마음이 더 갔어요. 왜? 10대 2니까. 이 민주주의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좋을 땐 좋아요. 여성계 오늘 회의한지 뭐 민주주의식으로 하려는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민주주의식이 좋긴 좋아하긴 해야 돼. 근데 때로는 민주주의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10지파로 하고 2지파는 아무도 안,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나 갈렙이 몸부림치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마음과 그 뜻과 그것들이 자기의 것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일이 잘 풀리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런 줄 아시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피해봐야 되고 내가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그 길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때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내 때에 안 이루어지면 내 후대에 이루어질 것이고 내 후대에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를 향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손해가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결정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그 길에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삶은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그렇게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결단하겠다고 머리띠에다가 빨간 거 다 묶고 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도 과거에는요, 금식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기도원에 많이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로 잡고 막 흔들면서 결단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또 교회 와서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할 때라든지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도 막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막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음성 들려줬다니까 여러분이 성우 야야야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에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잘 알아요. 제가 부족한 거 제가 잘 알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족한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그들이 마음에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감사가 부족하느니라 그래요. 감사가 부족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정말 많은 거 허락했다. 많은 거 줬다. 그런데 너는 너무 적게 감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별로 없고 그냥 달라고 하고 또 막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결단했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식이야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때 그 이후로부터요, 기도의 내용이 결단하는 그런 기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주가 아니고 감사가 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어요. 기도의 내용이 감사밖에 없어요. 이제 너무 감사한 거야. 기도하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즐기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 말이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매번 막 결단한다고 막 주의하면서 침 튀기면서 막 결단하다 보면, 그렇게 결단하다 보면 진짜 결단 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삶이 기도이고 또 우리의 모든 전 부분이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니까 때로는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뭐 무조건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요, 뭐 결정을 위해서 뭐 결단하고 뭐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거 뭐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마음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다 결정되더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언약 안에서 주신 것과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사는 그런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결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나의 결정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열심히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요. 열심히 개척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 쫓아내고 철병거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는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이제? 유다 지파들이 해야 되고 요셉 지파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말 두 번째 유형이 다 저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두 번째 유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유형이냐면 세 번째 유형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게 많아요. 그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신앙의 과정을 걸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 대로 두 지파 반은 기업 받았잖아요. 먼저.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요셉 지파와 그리고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7지파가 못 받았어요. 그 7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시므온, 스발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만화식이 좋아. 확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못 받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정 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신앙적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앙적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결정이 뭐냐면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적 결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는 어디냐면은 실로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정가운데입니다. 정가운데. 아주 가운데죠. 여기다가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우라. 그리고 이제 땅을 나누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왜 실로에서 세우라고 했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왜 갑자기 실로가 장소인데 장소가 뭘 어떻게 와요? 장소가 어떻게 옵니까? 움직여요, 장소가? 그리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여기 홀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봉이에요, 봉. 그걸 내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옵니다. 왕 대신 그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다고? 실로란 말이에요, 실로. 실로가 바로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실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결정할 때에 신앙의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출발은 실로인데 그 실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정은 어디서 한다? 실로. 실로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는 결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보고 여러분 시간을 내고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할 때 정말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세요. 말씀 묵상 시간을 늘리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성경을 쫙 뽀개는 거죠. 이렇게 뽀개. 짠 이렇게 피고 또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다. 쫙 해서 이렇게. 전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더 깊이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나 중심적이고 내 생각적인 거 이것들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꾸는 거예요. 그 잡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 결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바꾸는 그리스도화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하는 그 민물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실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안식 쉼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하면 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주면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 안식이 와요. 평안함이 와요. 기가 막혀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결정하지 못했어 아직도. 뭐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쉼이 오고 안식이 온다. 그래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 늦게 오면 안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그래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예배에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루 3일 동안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그러면 이제 실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쉼을 얻으면 그럼 끝나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조사하고 그림 그려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니까 세 사람씩 같이 집에서 선정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뭘 결정할 때 먼저 리서치를 잘해라. 그리고 리서치한 것들을 애널라이즈 해라. 분석을 해라. 그리고 분석했다고 해서 그게 확실하게 나오냐? 그러면 과감하게 결정하고 밀어붙여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틀려요. 우리는 반대예요.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실로에게로 가야 돼. 실로가 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쉼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리서치 하는 거예요. 나가서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사업하지? 어떻게 결정하면 좋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내려야 돼.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했대. 마음 평안이 왔대. 그러고서는 그냥 결정해버린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의 평안이 왔다 할지라도 다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다시 와서 마지막 예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뭘 받는다? 컨펌을 받는 거예요.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실로의 진영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실로에서 제비를 뽑고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그걸 가지고 나왔어. 아무리 리서치를 해서 이게 분명한 그림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일을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일을 결정하세요? 실로의 해막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의 뜻을 주님 쪽으로 바꾸고 나가시면서 발로 열심히 밟고 조사하시면서 연구한 후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정말 결론을 내리십니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두 번째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 지파 여호수아처럼, 또 유다 지파 갈렙처럼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어요. 그 주님과 내가 연합돼서 그 실로 안에서 연합돼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주님 중심이 되어서 주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뭐예요? 누구의 뜻이 되고 누구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결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 그게 다 주님의 결정이 되고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신앙의 결정을 하십시오. 오늘 일곱 지파처럼 그 단계를 거쳐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실로 안에서 모든 결정을 시작하고, 그 실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는 결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마음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